오늘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게 여겨집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첫째가 토라,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무드입니다. AD 7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디토 장군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혀 없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되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3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약 한 3개월 먼저 건국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1900여 년 가까이를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1948년도 건국과 더불어 이스라엘로 이들이 모였는데 정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할 정도의 놀랄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 그들이 변함이 없이 하나였어요. 기상천외한 것입니다. 전에 미국에 있는 달라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 번, 어떨 땐 두 번 오지만 오는 안현 목사 교회에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그쪽에도 갔었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고 딸 둘이죠. 아들 하나, 딸 둘이죠. 근데 이놈들이요. 그래도 그나마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아들놈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막내딸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보셨습니까? 자기네 친구들과 친척들과 여러분 전화할 때 어떤 말을 쓰나요? 100% 중국말 합니다. 100% 중국말 합니다. 한국말 안 씁니다. 처음에 여보세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중국말 나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자국어를 씁니다. 자기 집에다 전화할 때. 근데 미국에서 집으로 전화하면서 영어로 전화하는 놈들은 한국 놈밖에 없대요. 꼭 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말을 쓰지를 않고 영어로 쓰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잃어버려요? 한국말을 잃어버려요. 자기 부모가 1세대고 자기는 2세대인데 2세대인 아이들도 벌써 뭐를 잃어버려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말을 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약소국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5,000년 역사가 있는 나라에 참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2세대, 3세대들 심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토라, 지금도 미국에는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마다 그들은 큰 컨벤션 센터 같은 곳들을 자기네 건물들이 있어요. 워낙 거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술 파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 공부를 합니다.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합니다. 강력하게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아이들 다 데리고 저였대요. 아이들 데리고 놓고 그 숙제가 엄청나요. 그래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 대화하고 교제. 여러분 그들의 정신을 하루로 꽉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은 토라 율법이고요. 그들의 모든 지혜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래서 그들은 무슨 논의를 하고 딱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조상이 말하기를, 탈무드에 말하기를, 그러면 모든 말은 스톱한답니다. 그 말을 경청한대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지혜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릅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랍니다. 참 이게 대단한,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로 배우고 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자 부대와 양의 부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100마리, 양 100마리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자 부대의 여러분 지도자는 양의 부대의 지도자는 사자. 여러분 사실은 사자 한 마리가 양 100마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라는 존재는 단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기가 해서 뛰어난 청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오는 것도 바라보는 여러분 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양은요 고개를 드는 법이 없어요. 병아리랑 닭은 먹고 하늘 쳐다보고 뭘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양은요 이게 고개를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도 못하죠. 귀도 밟지도 못하죠. 여러분 쌓아놓은 이빨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뿔도 염소는 뿔이 있어도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양의 부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양의 부대가 이기느냐? 양의 부대,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 양의 부대의 지도자가 사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전부 다 양의 부대 100마리를 여러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초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지도자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 사자 부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지도력에 따라서 사자 부대와 같이 강력한 부대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양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들을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 지도자의 여러분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날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야에 보면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많이 추려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더라도 한 20여 명이 넘게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거울도 안 보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건 참 좋지요. 그러나 잠언 28장 28절에 보면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언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지도자가 되어져 버리면 의인들이 숨어버려요. 그런데 그 악인이 멸망해 버리면요 의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기회주의적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강력한 악인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의인들은 입을 닫고 몸을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의인이 많아지고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어지면 백성이 탄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대통령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이 뽑아준 주권 행사를 통해서 뽑아준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모든 국민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권자요, 여러분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네 가지는 아무리 중요해도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그의 손자 때인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지요.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뻐꾸기 둥지처럼,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에 이사 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하고 살면서 큰 민족이 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수가 많아지는 거를 허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뻐꾸기 둥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의 부인과 자식들 그러고 나서 부모까지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하 단위가 300만 명입니다.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죠. 첫째가 국민, 두 번째가 영토입니다. 영토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명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거를 이제 다 점령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군사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사사건건 가로막고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망그러뜨려 놓을지라도 시간은 오래 걸려도 다시 회복하면 돼요. 올바른 지도자가 생겨나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은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열심히 하라고 내버려만 두기만 하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자꾸 여러분 이 정부에서 기업들을 컨트롤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것들이 여러분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장점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단점으로 억압을 놓고 앉았으니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안보가 무너져 버리면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막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가피하게 쳐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죠. 그들은 여러분 전사 출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보적인 국가적인 여러분 군사적인 힘을 강력하게 키워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힘에는 두 번째 힘이 뭐냐면 경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는 여러분 국민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영토를 가나안 땅을 지정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힘을 주셔서 군사적인 힘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을 주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사람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교회를 오게 되어줄 때에 파란불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 국민적 합의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 없이 가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전부 다 여러분 스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법을 위반했느냐 법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할런지는 몰라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고가 딱 났을 때에는요 법을 어긴 자는 전부 다 물어야 돼요.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주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지려면요 인재들을요 전문가들이죠. 적재적소에다가 잘 파견해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그 나라는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는 측근들 개뿔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장을 차지하고 관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뭐 하자라는 겁니까? 다 망하자라는 짓이죠. 전문가들을 세워야죠. 전문가.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파견하고 잘 인재를 등용을 해야죠. 인재를 등용.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 여러분 2040여 년
조금 넘어가게 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여러분 지금 주도에 나가고 있는 나라가 첫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 세 번째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이런 나라들이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40년도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지금 많이 후퇴되어져도 조금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2040년 후반기가 되어지면요, 전 세계에서 5대, 전 세계를 그 지도자급으로 역할을 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터키라는 나라도 대단히 커질 것이고 호주도 대단히 커질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고요. 여러분 그 5개 나라 중에 여러분 5번째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가기만 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말씀 지정해 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을 혼자서 그들을 대소사관의 일을 다 관리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너도 죽는다. 백성들 봐라, 야 너한테 지금 재판받고 판결받고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저 끝에까지 끝이 안 보이게끔 줄 서 있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 저 사람들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리고 너도 피곤해서 감당 못한다, 나눠라 나눠. 그래가지고 인재를 등용해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이룰 수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했는데, 능력 있는 지도자의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대소사관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잖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지도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한, 머리도 좋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앉았고 여러분 교만한 척하고, 이거는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마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임마,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 다음에 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는 임마, 함께. 그 다음에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여러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다윗 같은 경우, 그가 범죄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두 번째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 사울이 왕, 야훼의 영, 성령으로 함께 했을 때는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야훼의 신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야훼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 쑥 빠져버리니까는 누가 그를 다가왔는가?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 귀신이 여러분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와서 여러분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악령을 떠나게 한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귀신이 사로잡으면 정말로 저 사울과 같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서 나를 하나님 앞에도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뭔지 아니?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항상 행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역마다 승리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6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재직을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지도자 7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간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을 세우게 되는데 자격 조건이 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이 뭐냐? 첫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이 네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세우자 해가지고 7명의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그들은 여러분 혼자나 한 가족 단위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둑떼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가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도둑떼들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갑시다 해가지고 다 모여서 우리 경기남 지방이가 무슨 행사를 있거나 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넓으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가요. 그래서 차 다 주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버스라든가 뭐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장소에 모였어요. 갑시다 그러고 이제 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 누구나 친구네 집 갔나 보다. 누구 앞집, 뒷집, 옆집 그 사람이 같이 가나 보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녁 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은 한 곳에서 자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어지면 집에 와서 자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는 아는 사람 집을 찾아다녔어요. 없어요. 친척 집을 찾아다녔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어디 갔나? 잊어버려가지고 3일 길을 되돌아서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2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아침에 커피하고 좀 우아하게 커피하고 빵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차를 타고 빵과 당신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빵과 당신을 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해서 주머니에다 손을 습관적으로 넣는데 첫째 마스크를 안 가져갔고 두 번째는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지갑이 내 주머니에 그냥 싹 들어가 버리고 요즘에는 그냥 오면은 그냥 마스크를 그냥 여러분처럼 아예 목에 달고 다니면 이게 좀 보기 안 좋더라고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달고 다니는데 이러면 좋겠는데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어떻게 되돌아봤죠. 그리고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 또 지갑 찾아가지고 다시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갔다가 정작 필요할 때 없다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풍랑이 2번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풍랑이 이르렀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 풍랑이 이르렀습니다. 안 계시는 예수를 모셨더니 풍랑이 멈춰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더니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안 계신다면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주무시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무시는 분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무시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나간 자의 목은 준비해 놓고 그러나 자는 자의 목은 없다 그랬어요. 자는 자는 뭐냐? 곧 죽은 거거든요. 안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면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있는 곳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에 내가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무리, 그 자기네들의 단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가락지입니다. 손가락지. 그 다음에 이끌도, 그 다음에 놈자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제시하면서 가야 할 곳을 지시하면서 저곳을 향하여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그러나서 그 사람들, 자기네 단체의 그 무리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율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칠 수 있고, 갈 길을 가르쳐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 일에 함께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칙.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요,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울고 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그 일에 연연하고 그 일에 같이 매몰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내일을 바라보고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가 지도자지, 그걸 갖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항상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보게 되어지면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멀리 볼 줄 알고 높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따라하게끔 하면서 솔선수범하며 앞서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고 애굽으로 하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첫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있어서 머리에 언제나 가득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현실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요, 하나의 과정이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절망만 하게 되어지면 광야에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가지 않겠어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과거, 어제에 매여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 이건 안 돼요. 가난의식이 쩔어 있고, 여러분, 나는 뭐 무식한 게 쩔어 있고, 실패했던 것이 쩔어 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풀이 합니다. 한풀이.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도 잃어버리십시오. 잘했던 것도 다 떨쳐버리십시오. 과거는 다 흘러간 거예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를 얘기해야죠. 내일을 이야기해야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땅이 넓습니까? 비행기 타고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잖아요. 해가지고 이륙합니다. 이륙해요. 그러나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튜디오스가 우리에게 조금 커피 한 잔 주잖아요.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폼 잡을 만하면 땡땡땡땡땡 안전벨트 매세요. 내려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제주도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저기 LA에서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는데 세상에 비행기 타고 6시간을 가는 거예요. 여기는 12시, 여기는 1시, 여기는 2시, 여기는 3시. 한 나라가 그래, 한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여기는 12시인데, 여기는 1시인데, 여기는 2시인데, 여기는 3시예요. 한 나라가 여러분 시간 차이가 3시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인데,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저쪽 다 해봐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다 1시간 안에 다 그냥 가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가요? 인구는 최소한 1억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토막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하 자원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요, 땅을 파도 진짜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지하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자원을 사다가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팔아서 여러분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를 사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신제품을 파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항상 미래, 항상 비전, 항상 꿈.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는 어디 외국에 갔다 오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기자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분은 항상 말하는 것이 10년 후에 우리가 팔아먹을 게 없어, 20년 후에 우리가 팔아먹을 것이 없어. 그 사람은 나이는 먹고 몸은 불편해도 항상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는 사람. 앞서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에 매여서 뭐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거 떨쳐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은요, 오늘에 매여서 그냥 오늘이 다다. 내일이 어디 있냐?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만 가지고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며 함께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있는 개역 한글에는요, 재덕이 겸비한 자 그렇죠. 재덕이 겸비한 자, 재능과 덕행이 고루 갖춰져 있는 사람, 그래서 재덕이 겸전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게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온갖 금그릇들과 좋은 그릇을 다 훔쳐갔단 말이에요. 뺏어갔죠. 뺏어간 다음에 벨사살 왕이 전쟁을 앞두고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온갖 금그릇을 다 갖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거기다 술을 담아요. 술을 담으면서 자기네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나타났죠. 인간 성경에 보면 이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벽에 이 손이 툭 나타나지 막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글을 써나가는데 저게 무슨 글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 그때에 그것을 읽고 해석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말하기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체하에 미치지 못하니 당신의 나라는 오늘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여러분 메대와 바사, 이 바사 국가인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여러분 이 황금 나라라고 여겨지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해버리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100년을 믿고 1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처럼 엉뚱한 정신병원 데려가야 될 만한 이상한 소리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내가 그걸 들었거든요. 우리 군대에 갔었을 때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 야 따라해 너희들. 그랬더니 우리 3명을 서가지고 딱 군기 잡혀서 서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따라하래요. 따라했는데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말은 못해도 이 미친놈이 이런 생긴 것도 이제 뭐같이 생겨난 것이고 지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래. 지가 여러분 이런 엉뚱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하나님을 100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두렵게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죠. 믿을 수 있어야죠.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신용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권하고 여러분 신용불량 딱 떼어 보십시오. 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용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 결론의 이야기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졸던 사람도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뭐요, 그러면? 그걸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안 속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지 현주소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생 거짓말만 쳐. 거짓말만 쳐. 기도만 들어보면 전부 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칠 것 같은 하고 앉았어요. 말로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 여러분, 사과 보세요. 사과 얼마나 이뻐요. 색깔이 빨갛고 이쁘잖아요. 껍질 까보세요. 속과 껍질이 다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그러나 홍당무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당근 보세요. 껍질도 똑같고 속도 똑같고. 이 여러분, 똑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실이죠. 겉과 속이, 공과 사가, 앞과 뒤가 같은 사람, 그것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네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겠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 안 믿고 누구 말 믿겠니? 이 말하면 야, 너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너는 야, 거짓말 좀 작작해라. 작작해. 그러면 그 사람도 끝나는 겁니다. 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고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걸 딱 봤어요. 그러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물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세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직급은 달라요. 천부장하고 10부장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직급은 다릅니다. 그러나 자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서리집사는요 직분이 다릅니다. 직분이요. 그러나 성도의 자격은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서리집사는 되는데 장로 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리집사를 되거나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나 전혀 뭐가 없도록 거리낌이 없을 만한 사람, 그것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구급 국무원이나 여러분 직급은 달라도 자격은 같아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을 파면 팔수록 뭐 정가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뭐 이 사기친 것만 나오고 뭐 음주운전만, 이런 인간이 여러분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면 미담만 나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인간은 파기만 하면 뇌물 나오고 파기만 하면은 뭐 죄가 나오고 파기만 하면 정가 기록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 돼요? 나라의 수준을 좀 높여야지.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에서 GNP 3만 불 이상 되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7번째 큰 나라예요. 우리가 위상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 지도자만 잘 세우면요, 우리나라, 그리고 2040년도 후반만 되어지면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5대 국가 중에 하나,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통령만 잘 세우면요, 이게 안 그러면 2040년도만 된다 그랬는데 2040년 후반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터키가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커질 것입니다. 호주가 더 커질 것이고요. 여러분 인도가 강력하게 부상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비전을 갖고 좀 환상을 갖고 막 살아야 돼. 그냥 전전 근거하면 그냥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내 한 사람이 5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리라. 이런 비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안 가졌으니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말합니다. 범죄해야 하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원치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즉각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악은 즉각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니엘 6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로니아 제국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나이가 다니엘 나이 18입니다. 18살 내 딸이 귀족으로서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잡혀서 포로로 가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지는데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바뀌고 메대와 바사, 메대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3명의 왕을 총리로서 모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유일하게 구테타와 반란으로 생겨난 정부에서도 이 다니엘을 워낙 공사가 분명하고 워낙 실력이 있고 워낙 능력이 있고 워낙 탁월하니까는 그냥 잘라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그냥 구테타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을 새 왕이 그를 여러분 총리로 세울 정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를 경쟁자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흠집하려고 그냥 청문회 하고 뭐 해도 아무 허물, 아무 근거 없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쓱 좋고 쓰시기에도 더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진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베냐민의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7년,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되어진 다음에 33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하나님께서 종합평가를 내리시는데 사울은 패해버리셨어요.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패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신 다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했고 준수했고 정말로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면서부터 교만해지고 잘못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연단 시련이 여러분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30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 부동의 1위 다윗,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 사람이 누군가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자기 자신은 진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에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